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분들이 많네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예배 잘 드려야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렇게 해봤자 항상 우리 실패했던 우리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박수 주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난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분을 볼 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기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매우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아멘.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변화시켜주. 4절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나무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하나님, 이 시간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환경을 넘어서고 승리하기 위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다음 주 금요일은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올 거예요. 있는데 혹시나 갑자기 또 전사님이 오시면 오늘 목사님 설교하기 싫으셨나 보다 그러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우리 교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원광대학교에서 나온 신종교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불교 대학인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름 연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동학운동 그 이후, 그러니까 대략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안에서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랬던 종교들이 약 9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 시기부터 여기까지 약 900개. 야, 이게 우리나라만 통계를 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정말 종교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종교 중에 여러분들은 왜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은 거죠. 혹시 이 중에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는 정말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을까요?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순간 탈락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니 기독교 이 신앙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정말 믿을 만한 거죠. 왜 다단계나 이런 게 왜 사기입니까?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중간 과정에서 좀 번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구조 자체가 사실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잃어버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물건을 많이 사야 내가 돈이 생기는, 사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사람의 신을 찾아간다, 진리를 추구한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신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가짜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신이다,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청량리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명수천당 불신지옥 이제 그러면 저 돌 맞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누가 돈을 쥐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밥은 먹고 다니냐고.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 오셔서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계속 보면 요한복음에서 나는 오늘 본문에도 처음부터 난 말했다 이 말이 이전에도 말했지 않냐 그 말도 되지만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는 원래 처음부터 존재하던 자다, 이런 의미로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면 정말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게 부활로 증명해 버리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죠.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정말 다른 교리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긴 사건. 그러니 이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들 다 죽었어요. 그 어떤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잘생겨도 죽습니다. 돈 많아도 죽어요. 진시황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데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이걸 믿을 만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어쩌면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부활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게 먼저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앞서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다. 그러니까 구원을 기대하지만 결국 너희는 너희 죄만 발견할 뿐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정말 그는 고해 성사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이상 고해 성사를 한 게 평균이에요, 평균.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죄를 고백하고 고해 성사하고 한 6시간을 이제 그 신부님 앉혀놓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결해진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깨끗해졌구나, 정결해졌구나. 내가 정결해졌다고 생각하다니 이런 나는 역시 교만해. 그러면서 또 고해 성사실로 다녀간 거예요. 오죽하면 이제 그 주로 마르틴 루터의 고해 성사를 듣던 신부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한 번에 모아서 압축해서 말해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사람 정도는 죽이고 와서 좀 말을 해라.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사실 마르틴 루터의 모습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서면 계속 부족한 내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냥 이게 정해진 딱 이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딱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좀 속 편하게 털고 살면 좋겠는데,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계속 연약하고 완악한 내 모습만 보여요. 말씀 묵상하고 뭔가 하나님 알아갈수록 잘못하고 있는 내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바른 반응은요, 물론 회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감사해요.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꾸 내 모습이 보일 때 나는 왜 이러나 그러고 땅 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결국 감사로 다시 일어서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사람이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너희는 나를 못 알아볼 거지만 너희가 나를 믿게 될 때가 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될 때가 온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 메시아인 줄 알고 구원자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든 후에, 이 든다는 게 결국 예수님이 높이 들려진다는 건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 부활과 승천, 최종적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고 나면 너희가 믿게 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야 믿게 되는 것, 부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걸 증명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그리고 부활로 증명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출발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금 바로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때가 되면 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곧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 길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을 주셨지만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맥락들,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어떻게 증명하셨는지 그 맥락이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보면 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구원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원의 원리예요. 첫 번째는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도 하나님 우리 삶에 계속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게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구원만 직접 개입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도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황금 같은 주말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주말 저녁에 왜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다른 말로 직접 개입하시는 걸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 문제에, 내 삶에 직접 개입해 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생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가장 큰 힘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수동성,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직접 개입하시는 그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많이 속삭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살아봐라 이거예요.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선과 악 그거 말고 네가 판단해라.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 그 기준에 이제 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되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은 내 경험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경험했나. 결국 직접 판단해라. 네 힘으로 하면 된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아니라 내가 다 직접 결정하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도 이겁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걸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자리로 우리를 막 몰아가실 때가 있다고요. 야,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야,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일단 나는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그 마음이죠. 난 할 수 없으니까
난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 마음 주시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걸 붙드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가고 연락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용서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믿으니까. 안 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못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이 뉘앙스가 있어요. 사실 모세는 사실 안 하겠다는 심정으로 말을 했죠. 그런데 말할 때는 못 하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못하는 것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아론을 붙여 주겠다. 사람을 통한 개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입장으로 표현하면, 성도 입장으로 표현하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내가 믿은 것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내가 믿었던 걸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뭐냐면, 가장 큰 보상, 결국 100세에 태어난 이삭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삭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직접 개입하셔야 이룰 수 있는 일들. 믿음은 그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여러 모양으로 개입하시죠. 가장 선명하게 때로는 기도가 성취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삶에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한참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시더래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기도 탁 들어갔는데, 새벽기도 설교 제목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직접 개입이죠. 그렇게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다른 문제를 외면하실 리는 없죠. 다른 문제도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은요,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고민할 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그 말씀하셨지. 그러면 이번에도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이런 정말 그런 거 말고, 내가 경험했던 직접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거 오늘 붙들고 내일을 살면 내일도 그런 경험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 정말 자주 하잖아요. 정말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주 훌륭한 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요즘 맛있는 걸 주셔서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경험한 하나님을 저는 제 삶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잘 응답되지 않고 오랫동안 그 문제가 계속 이렇게 막혀 있을 때마다 저는 계속 그때 그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는 거죠.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 내일도 직접 개입하실 거다. 우리의 삶도 믿음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구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직접 개입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부활로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증명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잘 못 믿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 마음 아니에요. 정말 악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본인들은 몰랐어요. 왜 그 찬양 있잖아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사실 그 장면이죠.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고 다 붙들지 못할 때도 하나님 그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자기가 이제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오는 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하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 누워서 베개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에서 그럼 엘리사부터 잡자. 그리고 잡으러 가요. 온갖 정말 수많은 대군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사환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왜 두려워하느냐? 저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 군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 꼭 우리가 엘리사이길 기대를 해요. 실상은 우리는 사환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모르고 정반대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사실 이 이야기가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일화로 만드는 이야기 같은데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버전은 시각 장애인 아내의 이야기. 갑자기 이제 눈이 앞을 못 보게 된 아내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편이 늘 아내와 함께 이제 가는 길을 가주다가 어느 날부터 혼자 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아내는 되게 서러운 거예요. 길도 잘 안 보이고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혼자 보내나. 그러면서 계속 이제 혼자서 버스도 타고 이제 막 그렇게 가는데 한 날은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렇게 막 버스 안에서 침울하게 있고 내리는 거 하는데 나중에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그거죠. 저 뒤에 늘 오는 사람이 남편이신가요? 그러니까 혼자 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혼자 간 게 아니라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왜 서럽고 왜 울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우리 삶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본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에워싸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죠. 우리의 삶, 나는 하나님을 다 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옳은 결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대부분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더 많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해하며 상처 주고 살아갈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지체들을 위해서 참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들이 하나님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갈등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그래,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아플 수 있고 가족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일하고 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고 있다. 때로는 내가 준 상처들,
정말 깊은 상처로 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길,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부활로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문제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인도의 원리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인도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 삶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어려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보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오해합니다.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나의 삶 여전히 나는 눈이 어두워 하나님 다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놓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 우리 교회 지체들, 삶의 여러 문제들, 때로는 가족들이 아프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미래에 대한 답답함들, 하나님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하면 놀라운 일하심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참된 답이 된다는 것,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회장님, 또 우리 총회 정말 시작하는 이 시점부터 하나님 붙들어주고 힘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도 직접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께로 직접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접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 우리의 어두운 방, 우리의 어두운 눈, 하나님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 많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누르시는 거 하나님, 우리 삶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시는 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시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을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여러가지 고향으로 울고 있는 이들, 기도하고 있는 이들, 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적단에 강건해지며 치유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가운데 떨림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에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신 이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하나님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종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총회장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주여 여러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